안녕하세요. 세용도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막다른 골목에 서 있다고 느끼십니까?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변하지 않아 절망감에 빠져 계신가요? 제가 수십 년간 목회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온 경험으로 말씀드리건대, 바로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직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이미 일하고 계시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복적으로 경험해온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패턴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는 반드시 신호가 있습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자는 두려움 대신 담대함으로 그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신호를 놓치는 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기회를 지나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처럼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하고 잔잔하며 때로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깊은 곳을 깨우고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전하는 4가지 신호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우리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방식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자신의 계획과 논리에 따라 미래를 설계하려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르고 그분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그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제가 목회 초기에 만났던 한 형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는 사업에 실패하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집도 없고 가족도 뿔뿔이 흩어졌으며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오래전에 헤어진 친구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우연히 그의 소식을 들었고 자신이 시작하는 새로운 사업에 동참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것은 그 형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였고 자신과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셨고 그는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그 사업은 놀랍게 성공했고 그 형제는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리라고 누가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형들에게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 청년이 하루아침에 왕 다음 가는 권력자가 될 것을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이라는 전혀 예상치 못한 통로를 사용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은 우리의 시간표와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빨리빨리를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일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십니다.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제가 런던에서 목회하던 시절 한 자매가 10년 넘게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변 친구들은 다 결혼을 했고 그녀는 점점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높이를 낮추라고 조언했고 또 어떤 이들은 서두르라고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2세가 되던 해한 신실한 신앙의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내를 먼저 하늘나라로 보낸 경건한 집사였고 그녀와 같은 사역의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그녀가 10년 전에 서둘러 결혼했더라면 이 아름다운 만남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완벽합니다.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40세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40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8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터무니없이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기다림이 너무 길다고 느끼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두 번째 신호는 바로 설명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제가 목회 중에 겪었던 가장 큰 위기 중 하나는 교회 건물이 화재로 전소되었을 때였습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하룻밤 사이에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충격에 빠졌고 많은 이들이 낙심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 제 마음에는 깊은 평안이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예비하고 계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화재 이후 교회는 이전보다 더욱 강력하게 부흥했습니다. 새로운 건물은 더 많은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다니엘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기 전날 밤에도 평소와 같이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과 실라도 빌립보 감옥에서 매를 맞고 발이 착고에 채워졌지만 한밤중에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평안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두 가지 진로 앞에서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안정적인 공무원의 길이었고 다른 하나는 불확실한 선교사의 길이었습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공무원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부모님도 친구들도 모두 그 길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 청년은 선교사의 길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깊은 평안이 임했습니다. 반대로 공무원의 길을 생각하면 불안과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그는 결국 그 평안을 따라 선교사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아프리카에서 수천 명의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한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가 논리를 따랐다면 이 모든 열매는 없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려 할 때 성령께서 막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간청했습니다. 바울은 그 환상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갔고 그것이 복음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때로 우리의 계획과 다른 방향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을 따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세 번째 신호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음성을 하늘에서 들리는 천둥 소리처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평범한 사람의 입술을 통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과정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셨지만 그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는 아나니아라는 평범한 제자가 필요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처음에 두려워했습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고 그 순종을 통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탄생했습니다. 제가 목회 초기에 큰 시련을 겪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설교 준비도 되지 않고 기도도 막히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한 노인이 제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은 목사님,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큰 일을 하실 겁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노인이 누구였는지 저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제 영혼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고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그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누군가의 말이 기도하던 내용과 정확히 일치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사람을 통해 오는 메시지를 분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모든 조언이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할 수 있습니까? 첫째, 그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성경과 모순되는 방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둘째, 그 말씀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혼란이 아닌 평안을 가져옵니다. 셋째, 그 말씀이 기도 중에 받았던 감동과 연결되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이 사업 결정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즉시 투자하라고 재촉했고 다른 사람은 조금 더 기다리라고 조언했습니다. 집사님은 기도하며 분별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즉시 투자하라는 조언은 그에게 불안감을 주었고 기다리라는 조언은 평안을 주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는 기다리기로 결정했고 한 달 후 그 투자 대상이 사기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만약 서둘러 투자했다면 모든 것을 잃었을 것입니다. 기드온을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양털로 표적을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연약한 믿음을 이해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디안 병사의 꿈 이야기를 듣게 하심으로써 확신을 더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때로는 여러 경로를 통해 같은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계신다면 서두르지 마십시오. 기도하며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 사람을 통해 오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확증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때 나타나는 네 번째 신호는 모든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듯 환경이 정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사건들이 서로 무관해 보이고 의미 없이 흩어져 있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면 그 모든 조각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그림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룻기를 보십시오. 룻이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 속에 있었습니다. 때마침 보아스가 밭에 있었고 때마침 룻이 그 시간에 그곳에 있었으며 때마침 추수의 시기였습니다. 한 가지만 어긋났어도 그 만남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조율하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던 중에 한 청년이 간증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회사의 면접 날짜가 잡혔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쓰러지셔서 면접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는 크게 낙심했지만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몇 주 후 어머니가 회복되셨을 때 그 회사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전에 합격했던 지원자가 개인 사정으로 입사를 포기했고 그에게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새로운 면접 날짜가 그가 더 잘 준비할 수 있었던 시기였고 면접관도 이전과 달라져서 그의 장점을 더 잘 이해해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는 합격했고 지금은 그 회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때로는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더 좋은 것을 위한 준비 과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렬하실 때는 타이밍까지도 완벽합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형들에게 팔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종이 되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모든 과정이 시간 낭비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정확히 기근이 시작되었고 그로 인해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1년만 빨라도 1년만 늦어도 그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그토록 정밀합니다. 제가 목회 중에 경험한 일입니다. 교회가 새로운 건물을 필요로 했지만 재정이 부족했습니다. 몇 년을 기도하며 기다렸지만 아무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유산을 받게 되었고 그것을 교회에 헌금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성도가 알고 있던 땅이 매물로 나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성도가 건축 전문가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모든 것이 연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고 가장 완벽한 순간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녀가 왕비가 된 것도 하만의 음모가 드러난 것도 모르드게가 왕을 구한 기록이 발견된 것도 모두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 수십 년 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서로 무관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엮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 때 나타나는 4가지 분명한 신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문이 열리기 시작한다는 것. 둘째, 상황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임한다는 것. 셋째,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 확신이 주어진다는 것. 넷째,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듯 환경이 정렬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4가지 신호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여 나타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패턴입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다윗도 에스더도 다니엘도 모두 이러한 신호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같은 방식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막막한 상황 속에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십시오. 이 4가지 신호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갑자기 열리는 예상치 못한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설명할 수 없는 평안이 찾아올 때 그것을 신뢰하십시오. 누군가의 입을 통해 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작은 일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계심을 인식하십시오.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문은 반드시 열릴 것입니다. 그 문은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고 더 좋고 완벽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방법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에 새로운 소망을 불어넣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여러분도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문을 여셨는지 간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